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로마서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으며 삶이 변화되기도 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며 이신칭의를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했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도 로마서는 나에게 기쁨과 고통을 주었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을 만큼 성경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오해해서 조직신학의 원천이나 한 교리 모음집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신학적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그 간절한 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말하면 로마서는 성교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복음적인 삶의 실천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 자들마다 큰 깨달음을 얻었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비밀을 깨달아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서바나 지역, 곧 현재 스페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방문해서 선교 후원도 좀 받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직까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이 편지를 써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행복 나눔 편지를 오랫동안 쓰고 있잖아요. 편지를 쓰는 봉사자들은 수신자의 얼굴도 성향도 잘 알지 못한 채 이름과 주소만 아는 채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봉사자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쓸까요?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꼭 읽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더욱이 교회로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혹여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편지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편지를 간절히 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한 절 한 절이 복음으로 풍성하고 놓칠 것이 하나도 없는 옥토와 같은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자기소개가 꽤 긴 편이고요, 로마서 자체도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16장을 할애할 만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왜 길고 내용이 많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이니 소개도 길 것이고 전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첫 소개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의 정체성과 신분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의 주인 되심을 가장 먼저 앞장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람들의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의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는 으뜸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시거든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복음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굿뉴스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올 때든지 또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가정에서 임신 소식이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될까요? 하물며 이보다 더 기쁘고 비교할 수 없는 소식,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 이 굿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조차도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은 그의 잘남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니고 스펙도 아닌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바울의 부르심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요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피하거나 부족함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이 사명도 예외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든 순간에도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고 변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영원한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살며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제한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방법과 길을 찾아서 여전히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상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영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